오늘은 확신이 없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은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 부산에 내려왔을 때 해운대에 들어와서 좌회전을 한번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네, 해운대구청 앞에서. 네, 해운대구청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우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왔는데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선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부산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초행길을 갈 때 이 골목이 맞는지 저 골목이 맞는지 내비게이션을 봐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 갈팡질팡하다가 길을 지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걸음을 갈 때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방법들을 택하여서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과거에는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안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저기요, 구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네, 얼굴에 약간 철판을 깔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길을 가다가 확신이 없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두렵고 떨리고 확신이 없을 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에게 그 길들을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큰 용사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때에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몰래 타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택하셨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원하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구원한 줄 알지 않겠느냐. 즉 너희들의 인원 때문에 너희들의 힘 때문에 해결한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원수를 줄여가시기 시작합니다. 3만 2천 명이나 되던 이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그 다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 하십니다.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제외하고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3만 2천 명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말고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이때 미디안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기드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드온의 마음을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300명 가지고 될까? 정말 300명 가지고 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기드온을 이끄셨지만 어떠한 작전도 모르겠고 어떠한 방법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현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망가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을 직면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기드온의 300명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적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대적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기드온은 내려가서 보았는데 300명으로 될 수가 없는 인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 상황만 봐서는 저들이 한번 걸어만 가도 우리들이 지겠는데 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겉모습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변의 수같이 모래같이 많은 그들의 수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 지금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미디안의 병사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다시금 직면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안에서 현실을 직면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한 번 더 직면해야 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직면해서 바라봐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어떻게 찾게 됩니까? 문제로 하여금 답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자세히 뚫어져 보면 답이 보인다. 무슨 말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 사이에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확신이 없던 기드온에게 그곳에 가서 현실을 직면하여서 보고 그 문제를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직접 진영으로 가서 대적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미 우리들을 다 넘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문제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승리할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대적들의 안에서 모습은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안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들을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들은 소리에는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람들은 기드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워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32,000을 300으로 줄이신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적들의 고백 속에서 기드온은 확신을 얻었고, 무작정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전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방법은 기드온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세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고 확신이 없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수없이 많은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주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못 알아보고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힘든 상황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확신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던 우리에게 기드온이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드시고 세우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로 답을 찾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드시고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아직도 확신함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